사랑 가득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의 말씀은 정말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 흥미진진한, 아마 1,000만 관객에서 1억 명 관객은 금방 넘길 만한 그런 소재의 내용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세상에 이게 지금 이게 현재 지금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인가 한번 좀 살피겠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이제 기도처를 찾아갔죠. 근데 기도처로 갈 때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16절에 만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피톤의 영을 가진 어떤 여자 노예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곳에 따르면 피톤은 대홍수 후에 대지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그가 거주하던 산 이 피토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예언, 음악, 시 이런 걸 담당하던 이 아폴로가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피토는 이 델피의 옛 지명이라고 합니다. 복잡하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피톤의 영을 가진 여자란 보통 이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입니다. 여사제들이 하던 건 뭔가요? 앞날을 보는 거죠. 미래를 예언하던 이들을 가리키죠. 근데 이 델피가 아닌 빌립보에서 여자 노예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델피까지 가서 여사제를 만나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걸 이렇게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먼 여행하지 않고 그냥 쉽게 자기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함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녀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았겠죠? 예, 그래서 여러 주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공동 고용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학자들은 제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여자 노예가 하는 일은 이 점을 치는 신탁으로 불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탁을 당시에는 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다 했죠. 요즘에도 뭐 이 점치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때에도 이제 앞날에 대한 불행으로부터 보호받고 싶고 또 두려움을 이기고 싶고 또 뭔가 이렇게 잘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신탁에 시간과 마음을 들였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이 귀신 들려 있는 이 여자 노예, 이 여종이 그 주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벌이가 됐겠죠. 16절에. 그렇죠? 근데 이 여자 노예가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던 한 부류에게 자꾸 신탁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17절에. 자, 그 일행이 누굴까요? 예,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이죠. 자, 바울은 이 말을 언뜻 듣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언뜻 보면 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을 높인다. 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알고 있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심히 괴로워 있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 날 계속 신탁을 하는 거죠. 막 바울한테 막 계속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걸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괴로워한다라는 말은 내가 피곤해가지고 너무 신경이 쓰이는 나머지 화가 난다라는 뭐 그런 뜻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요정이 얘기하는 걸 바울이 왜 싫어했을까요? 네,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왜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괴롭게 여겼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오해입니까?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자,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신의 종. 뭐 당시 그들은 제우스가 제일 높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요종이 아폴로의 신탁에 의해서 어째 보면 이 바울 일행이 이교도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컸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떠나게 될 경우에 이 빌립보 교회, 이 태동한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었죠. 자,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에게 명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죠? 자, 이거는 즉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예언의 능력을 이 여자 노예가 상실을 해요. 자, 이 일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직접적인 문제는 그 여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그 주인들이 열이 받는 거죠. 여종은 이 주인의 억압과 학대로부터 해방을 받는 날이지만 주인들은 잠재적인 소득원을 잊어버리게 된 경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예언하는 영을 가진 여종을 고쳐준 일은 아주 당시 즉각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를 19절에 이제 당한다고 그들이 막 화세운을 하죠. 주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여종의 인권이나 삶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인 소득원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피해, 이거를 막 엄청 주장을 하죠. 한마디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지금 그들이 이렇게 한다. 자,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장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차례로 당시 로마 지방의 속주의 관리들, 공직자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 보면 상관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를 다스리던 수장들이죠. 뭐 군인이나 치안판사쯤 됐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들에게 넘겨줘요. 그런데 이들이 아마 방랑하는 유대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안정을 꾀해야 되니까 이상한 뭐 종교적인 뭐 그릇된 가르침,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걸 가르치는구나 그러면서 재판도 없이 매를 때리죠.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24절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그냥 평소대로 급하게 처리를 하고 굉장히 거칠죠. 피고의 변론 절차도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자, 이들의 신분이 어떤가? 이들은 로마 시민이거든요. 죄를 묻지도 않고 변론을 하지도 않고 재판을 하지도 않고 이거를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는 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아주 부당한 대우죠. 이게 만일에 상부에도 보고가 되고 로마까지 간다면 아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상관들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25절쯤에 보면 가장 내부에 있는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히죠. 다리는 또 기둥에 단단히 묶여요. 예. 침묵이 흐르죠. 한밤중이 됐습니다. 뭐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고요함이 흐르는 그런 곳인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을 해요. 25절에 제수들이 그의 소리를 들어요. 26절에 큰 지진이 나요.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블록버스터 뺨치는 어떤 장면이에요.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실라 매를 맞았어요. 매가 이게 뭐 한두 대 얼굴 맞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줬다 그랬죠. 예. 이게 그냥 씻어줬나 보다 정도인데 이게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기도는 좀 할 수 있지만 찬양까지는 몸에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그리고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왔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지금 아마 정신이 좀 몽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 억울한 일은 아마 우리 일생을 살면서 거의 겪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죄도 묻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것도 죽을 만큼 맞고 지하 감옥 전기 하나 없는 그런 어둡고 습하고 막 이런데 지가 들끓겠죠? 막 이런데 갇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억울해서 막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그러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마 성경은 침묵해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지진이 났었죠. 우리가 뭐 베드로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풀려날 때도 옥문이 열릴 때 이게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적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는 게 뭐냐면 감옥문도 열리고 착고도 풀렸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왜 도망 안 갔을까? 27절에 보면 간수장이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자다 깬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서 이제 자기 자결을 죽으려고. 어차피 해발가가지고 상황 다 벌어지면 자기한테 문제가 오는데 그냥 내가 죽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치면서 간수장한테 소리를 치면서 너 죽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혼이 반쯤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있을 법한 일은 아니죠. 죄수들의 인생 최대의 소원이 뭡니까? 빨리 나가는 거죠. 나가라고 다 열어줬는데 그것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근데 이들이 안 나간다. 참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쇼생크 탈출에서는 그렇게 자유를 꿈꿨지만 이거 여기를 보면 참 이게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하는 성경은 우리의 어떤 그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는 반대예요. 그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키고 좋은 도덕률로 생각하면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죄수들이 아마 바울과 실라, 뭐 다른 죄수는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글의 흐름상 다른 죄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 도망갔을까? 전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자, 먼저 간수장 볼까요? 간수장은 30절 보세요. 질문을 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이거는 자문을 구하는 것과 간절히 청하는 게 결합된 질문이죠. 자, 왜 이런 건가? 어떻게 하면, 이 간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죄수들이 모두 도망하였을 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간청을 하나 하는 게, 그러려면 죄수들이 다 모두 제자리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없겠냐? 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번 일로 피해를 당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간수장은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냥 살 길을. 사람들은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궁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 구원이 아니라 이 위기를 좀 잘 벗어나기를 그냥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했던 간수장에게 바울은 현실을 받아서 현실을 해결할 전혀 다른 듣도 보도 못한 영적인 솔루션을 줍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예전에 교회들 부흥회 하거나 막 또 뭡니까? 우리 막 기도원 다니고 하면 이런 표가 많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간수장이 질문하는 건 마치 우리가 질문하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옮길 건데 옮길까요, 말까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를 학교를 가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 늘 자주 하죠. 그 질문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고 영적인 4차원의 영적 세계 열어주는 거 여러분 경험 못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간증집에 굉장히 넘치죠.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긴 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 방식이 옳았다. 자, 이런 어떤 고백을 하는 건 뭐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거 당연히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에서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구원 죽어서 가는 구원 말고 지금 간수장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좀 빨리 치워주세요 이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지금 상황을 치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은 또 온다. 치워줘도 또 올 거다. 근데 너가 영원히 이런 상황 앞에서도 쫄지 않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건 주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 옆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합리적인 질문이 도출이 돼요. 사실은 인간은.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서치의 혀의 이 복음 전함 한마디 때문에 시작이 된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면 막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주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신앙이 흐리무리하고 모태신앙인데 주님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러고 예전에 잘 믿다가 지금 다 식어가지고 막 김 빠진 사이다가 돼가지고 막 십몇 년째 그냥 대충대충 믿는 분들 계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당신의 문제 앞에 있는 거 치워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전혀 후위 공격, 시간차 공격,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울이요, 지금 매질을 당했잖아요. 그 매질을 당했는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됐더니 그 수장들, 간부들이 풀어주라 그래요. 그 이제 풀어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바울이 좀 성격이 있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 이렇게 하면 되냐? 아까 얘기했죠? 니네 상관들이 와가지고 사과하고 내 명예회복을 해주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상관 벌벌 떨죠. 아마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를 돈 주고 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이 사람들은 뭐 당시에 거의 뭐 그 동네에서는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을 것 같긴 한데, 진짜 리얼 로마 시민권자가 세상에 로마 시민권자의 대우를 전혀 못 받고 자기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덜덜 떨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요, 바울에게 아주 막 별의별 말 다 해가면서 막 죄송하니까 제발 잘 떠나주세요. 우리가 극진히 예우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고 아, 바울이 뒤끝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지금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염려한 게 있어요. 만일에 지금 이 잘못된 자들의 고소 내용대로 자기들이 처벌을 받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빌립보 땅에는 불법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죠.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아니 복음이 불법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 로마를 적대시하는 거래, 이러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든 그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열고 그 처음 시작하는 우리 초신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면서 빌립보 교회를 살뜰히 돌보고 있는 장면,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가장 확실한 우리 인생과 세상 역사 인류의 해답임을 깨닫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전하는 오늘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